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내게 심령 안에 평강이 누린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복을 내가 누리는 제 삶이 내 삶 가운데 이 친구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능력은 창조의 6째 날 마지막 그 결론적인 부분들을 똑같은 인생 가운데 아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모든 복들을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임해도 믿음으로 받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로 갈라집니다. 그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갈려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딱 함축하여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땅의 법이 아니라 상위법, 하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내게는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 건들 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으리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보호한다는 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 말씀이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선언하는 그 말씀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말씀을 하시니 바로 예배석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너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너를 통해 친구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점점점 소진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배석 교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계시록 2장 7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다. 귀 있는 자는 죽은 자의 산자야.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자신의 염려 가운데 살아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요. 자,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광명한 데서 말하며, 빛 가운데 말하며 너희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담대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묻혀 사는 너희 인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듣는 것은 세상의 뉴스거든요. 세상의 소식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소식은 나를 자유케 되어주지 못합니다. 내게 담대함을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그는 어둠의 권세들이 강권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리려고 하는 선포되어 있는 그 언어들이
여기에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너는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받은 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은 너의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요,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내가 하는 그 말, 하나님께 주신 그 비밀을 깨닫는 자의 삶이요, 비밀을 깨닫는 자의 삶은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하나님께 사는 자의 삶으로 세상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걸 가지고 사는 삶이 누구에게 세워져야 돼? 나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살리심을 받은 자의 자들, 하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땅의 것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 땅의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지음바 되어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창조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내 사랑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허락할 것이다. 근데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내게 나의 모든 필요함을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밟혀서 사는 인생 가운데서 이제 이끌어내려 보니까는 거지 같아. 하나님께서 보셨더니 그냥 나오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다 뺏어오라고 그래요.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없어, 뭣도 없어. 다 혼돈 가운데 있어.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관심이 없어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것은 기업하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나에게는 필요해.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께 내게 그 얼굴을 향해서 내게 비춰주셔야 되겠어.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야 되겠어. 비춰주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 심령이 세상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뉴스를 보므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피폐되어져서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삶이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렇게 산다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담대하게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무엇이 있어야 빛을 발하든지 말든지 내가 일어날 힘이 있어야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 못하지.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세요. 그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냐? 남이야? 아니잖아. 내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근데 말 못해. 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시. 왜? 그지 같은 생활 속 가운데 항상 내 사는 습관이 그분과 한 번도 대화해본 일이 없어. 얼굴을 마주치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도 혼자 그냥 골방에 앉아서 독백하다가 끝나. 대면하면 독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백이 아니라 독백. 아주 눈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들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자녀의 삶이 되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 안 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뭐해. 미리 말씀하셔. 네가 밟혀 살았지. 이제 밟혀 살지 마.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가서 주인집 가서 뭐해? 이 끝까지 다 뺏어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이게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지금 이것들이 이게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말씀이야. 급하게 지금 뭐야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보따 다 쓰다들고 뭐야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나와 가자. 그러니까 밤에 뭐야 먹을 것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밀가리 반죽, 보리 반죽, 그냥 반죽도 되지 않고 이제 막 반죽했는데 나오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자기에다 싸는 거야. 이게 지금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그릇에 쌀 곳이 없으니까 옷에 싼대. 옷에 싸서 어깨에 맨이라 급하게 나가는 거 어깨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꼬락사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 와서 그러니까 그지가 눌려서 맨날 얻어맞고 살았어. 그 부모가 보면 그냥 너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요. 그냥 데리고 나와. 가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직도 눌려 사는 그는 어떻게 안 돼.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맞아 죽어. 그게 그보다 더 힘센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와가지고 가자. 저들이 내가 한 번도 안 따라가. 그래도 안 따라갈래. 이런 상황 가운데서 3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함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것을 그 반죽을 싸가지고 짊어지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러잖아. 얘 밥에 그냥 나가냐? 가서 너희 주인집에 가서 다 금품 폐물 옷까지 다 뺏어와. 있는 대로 다 뺏어와. 그 큰 것까지 들고 나와 라고 하니까는 두려움 가운데 주저주저해요. 그냥 가무탐대 가운데서 쫓아가요. 아버지와 함께 쫓아가. 근데 여기서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다. 자, 일단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두 가지 은혜다. 한 은혜는 빼앗기는 은혜요. 한 은혜는 취하는 은혜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느끼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언어인데 그 언어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돕는 자들로 이루어질, 빼앗기는 것으로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인가 취하는 은혜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빼앗기는 은혜 가운데 줄고 밟혀 살래요? 취하는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당연하지 뭐 물어보나마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밟고 살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저들을 줄 수 있는 그 은혜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팅되어 줬다. 그래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서 저들이 금, 은, 폐물뿐만 옷까지도 모든 뭐까지 구했는지 아세요? 가죽, 물개 가죽 뿐만 아니라 그 문편판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져오고 올 만한 것을 다 가지고 들고 올 힘이 부족하니까 마차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다 그냥 싣고 나오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이야. 27절 말씀, 28절 말씀. 너희는 어떠하냐는 것이고.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모든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아멘. 요한복음 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옛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끌어낼 텐데 이끌어낸 자의 삶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힘을 얻어 새로운 인생 연길 나와 동행한 자의 삶을 누리는 너희 인생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대를 기회로 삼는 시대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 내게 이 시대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에메드의 그 영이 내 중심 안에 나를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내 심지가 경건자의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베레스트에 히브리어 말인데 베레스트에 이 베레스트라는 물론 그 베레스트 히브리 원어 단어예요. 약 800단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800단어까지는 머리 아프니까 알 필요가 없고 그 안에 핵심이 중심 바로 베레스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그의 영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분. 그 함께 일하시는 분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그가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심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늘에 하샤마인 아래 땅 가운데 땅 아래에 있는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심이 너에게 내가 소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너희 안에 뭐로 이루어진다? 그 심지가 경건자의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 심지가 경건자의 삶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너에게 그 말씀 지키는 자의 삶 너에게 평강으로 지키시기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가 의뢰합니다. 그 말씀이 너를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이 그 심령의 중심의 말씀으로 세워지 못하면 네가 걸어가는 것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왜 멸망받았어요? 왜 멸망받았어요? 그는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는 자의 삶이야. 세상 법 속에 묶여져 있는 자의 삶이야. 이런 자의 삶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도망가 버렸더라.
도망다니면서 삶을 사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드러나는 삶의 삶이 되겠습니까? 도망가는 자의 삶은 악한 자요,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서서 드러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어.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로마서 1장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은 아니라 본인도 드러내진 이미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진 자의 삶이 이제 저들에게 달려가서 내 뜻을 이루라. 뭘 주셨다? 사명 주셨다. 사명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동행하신다. 아멘. 그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만이 내 안에 있는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악한 질병이 악한 종양이 있을지라도 그 종양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그 종양이 깨끗이 치워져 버린 거죠. 12 혈류증 걸린 여인의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굿뉴스를 들으시고 달려가 주님의 옷자를 잡는 순간 그 안에 어둠에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나 가지고 내가 너를 치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치워야 돼. 너의 믿음이 너를 치워야 돼. 누구의 영향력이야? 예수님의 영향력이 본인의 영향력이야. 본인의 영향력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은 확증을 해주셔요. 이게 그 말씀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도를 이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입술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택장을 받았습니다. 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 선언하라고 그러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아픈데 손을 대라고. 내게 영향이 있어? 여러분 믿고 선포하니까 이루어지잖아. 네. 어깨가 안 올라오고 아프고 있다. 선언하고 나니까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되게 깨끗해졌잖아. 하나님은 내가 치료달라고 내가 고쳐달라고 안 했어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그 사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은 더 드리겠죠. 이 사도 바울이 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장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 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뭔지 아세요? 고백하는 이유가 언제부터 고백하기 시작해요? 다메섹 산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이날도 살리가 등중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 끌고 가려고 살리가 등등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 산에서 빛이 딱 만나면 빛이 그들이 임함으로 그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떠한 순간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나에게 쓰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박사 내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쓰시기 위해서는 그냥 쓰신다, 박살내가지고 새로 만들어 쓰신다. 그렇다면 나는 새로 박살내서 만들어 쓰실래요? 그냥 내가 왠지 빨리 하나님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갈래요? 한번 깨어져 보지 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셔버립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근데 끝으로 임하심이 바로 어떤 임하심인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루어졌던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이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은 자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행했다? 이 말씀이 잠언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지혜를 버리면서 사는 자야. 지혜를 버리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고, 들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 근데 보세요. 어저께 믿으나, 어저께 믿어 왜 오늘 나오나, 10년 전에 믿어 오늘 나오나? 그걸 우리 쌀이야. 변화가 없어. 변화가 일어나지 변질이 되면 안 되어지잖아요. 내 자신을 돌이켜봤어. 내가 일성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나님의 인성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다시금 제가 설교했던 동영상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제가 자신을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들이 잠깐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거든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이에요. 예배소서요. 또 모든 편지를 쓰면서 저 서두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이루셔. 그 모든 사도벌의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 누가 알게 되어져? 본인이 알게 되어지니까요. 본인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사도벌에게 욥의 고백처럼 욥기 2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증가하시거든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를 말하지 아니하며.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 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시나니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서 1장 8절의 그 말씀이 그가 걸어갈 때마다, 그가 삶에서 할 때마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 안에서 증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누구겠어? 여기서 증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나와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바로 어떤 삶인가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께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 모든 질병 치료해주지 않겠습니까? 8절까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가?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정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기 어떠한 선한 분별함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삶, 이런 모든 삶이 마태복음 8장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모든 성도들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알고 좋아. 너에게도 지금 이런 역사가 있지 않니? 너에게도 있지 않니? 나에게도 있지 않니? 분명히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리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끼어들어서 이걸 반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분자를 만지지도 못하고 해야지도 못하고 진동치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지 않는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제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뭐예요? 성령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로 무엇이에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은 진리의 영, 성령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내 육체 가운데 물에서 풀려지는 막힘이 열려지지 않은 삶이야. 이 삶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성수하리요. 누구에게 성수해? 하나님 최고의 생명 주신 분인데 그 생명 주권자에게 무슨 성사에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성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일을 누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셨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이 열매를 자의 삶인데 성령이 이루어진 자의 삶은 성령이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하나님 이것이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는 성령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자의 삶인가? 너의 그냥 인상으로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입은 던지기겠지만 그 언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늘의 성령의 생명이 주신 하늘의 생명으로 이루어졌는가?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졌는가? 악한 것이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가? 생명을 지배하려는 언어인가?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이는 직장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영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권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 삶이 문화가 되게 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정죄하려? 죽고 싶은 거 아니라 다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살린 자를 네가 죽이려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생명이 성령이며 생명이 성령의 열매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기 하나님께서 금지할 법이 없는데 네가 왜 금지해?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 그 언의 삶은,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은 이는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날짜보다 검진치 않는 줄을 의아하노라. 하나님께서 날짜 저가 하나님께 너를 지키시네, 나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나를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얻어맞는 자 그는, 날마다 기도한다고 날마다 두드려 맞는 그는 하나님께 지킨 자요. 악한 자가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요, 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존중받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얼핏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죽은 행복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이 안에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50장 끝절의 말씀이 통째로 다 들어가 있어. 창세기 1장은 창조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끝장은 무엇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안 읽어봤어? 몰라? 읽어봤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런 말씀이 죽은 거네? 이제 찾아보는 거야? 창세기 50장 끝에서는 요셉이 죽음으로 끝나.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말씀으로 창조된 그 결정체가 누구였어요? 마지막 열매 누구예요? 요셉. 근데 요셉이 심겨진 곳마다, 애굽에 심겨지면 애굽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져. 그리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 이후에 다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걸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열매가 없으면 네 배에서 인생 끝내. 밑에 자녀들 맨날 발표 살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후대에 다시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는 열매가 이루어져야 다시 시작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한 일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 복음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 언제 오셨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몇 년 만에 오셨어? 몇 년 만에 오셨어? 네 배에서 끊어지면 430년 동안 다 밟혀 살다가 새로운 인생이 다 시작돼. 그때면은 누리면서 살 때게 시작할래요. 430년 동안 밟혀서 살다가 다 시작하게 하실래요. 430년 동안 옆에 사람 뭐 옆에 사람 봐봐. 430 동안 기다릴래요. 지금 바로 시작할래요. 그래서 첫동으로 충만하고 말씀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열매가 없으면은 밟혀 산다니까. 맨날 빼앗기면서 산다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셉의 열매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도 쉬어야 되겠구나. 그냥 쉬어버려. 그리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뭘 다시 보내? 다시 뭐냐고 얘기해. 정말 속는 거야.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단에서 그냥 외치는 거야. 제 자신을 다시금 돌이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입으로 말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생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 충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내 삶이 내일 아닌 그 시간 그때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을 바로 오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